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제3시면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제3시면 더하기 6 하면 몇 시죠? 9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제6시에서부터 제9시, 오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이제 덮였다고 합니다. 제9시, 그러면 오후 3시가 되는데, 크게 소리 지르시고 숨지셨다라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소리 지르시면서 하신 그 내용이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소리 지르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죽음을 곁에서 지켜본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고백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시작된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난 이후에 백부장을 통해 가지고, 그것도 이방인의 그 입술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죠. 하나님이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신 바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돌하게 이제 찾아간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시체를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이제 넣어두고 돌을 굴러 놓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이제 지키는데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금요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토요일 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풍습이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사람이 이제 죽고 나면 그 몸에 향유를 바르는 풍습이 있는데, 금요일 날은 시간이 그냥 지나갔고 안식일 날 가려고 하니까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것이 주일이에요.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던 무덤으로 이제 세 여인이,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두 여인이라고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는 또 세 여인이라고 나와요. 이게 마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지켜보고 기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찾아갔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어찌 보면 이제 순수한 그 마음,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같이 있었던 여인들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아까 봉독을 했지만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에서부터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인들은 이제 무덤으로 가다가 무덤이 가까워 오자 걱정을 했어요. 그 돌을 누가 굴려내주냐? 돌 굴려줄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이미 돌이 굴려져 있었던 거예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여인들은 또 한 번 더 놀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천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청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네 복음서를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마태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이라고 되어 있고요. 누가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은 흰옷 입은 두 천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약간의 묘사하는 것의 차이는 있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게 무덤으로 이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갔는데 예수님은 거기 이제 계시지 않으셨고, 천사를 통해서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라고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끝까지 남아 있었던 여인들, 그리고 일찍이 해돋는 때에 무덤으로 찾아온 여인들, 그 여인들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그 목격자였고 첫 번째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 듣고 나타난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이 반응이 무슨 반응이죠, 이게?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18절에, 그냥 8절에 보면 몹시 놀라서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지 못했다고 이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9절부터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번째 반응은 믿지 않음이었습니다. 4편의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공생의 기간 중에 계속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몇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정작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 제자들은 도망갔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이것이 마가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당시 그 부활의 상황이었습니다. 12, 13절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이거는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데, 이 시골은 어딘지 아시죠? 엠마오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은 글로바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절망과 공포에 잠겨있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상세하게 풀어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 두 제자는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나와 있어요. 엠마오로 향하던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서는 방향을 돌리죠. 유턴을 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가서 그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에 나옵니다. 그 두 제자 이야기를 우리가 찬양을 또 한 곡 불러볼까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같이 부르겠습니다. 반주 없이 불러도 되겠죠?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함께 막으나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이 절망과 어둠에, 절망과 공포에 있는 참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이 지금을 살고 있는, 어찌 보면 전 세계의 참 지금의 상황을 또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상황에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신 예수님이, 참 예수님이 그 부활이 진정한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두 제자가 다시 이제 예수님의 11 제자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13절에 보면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합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 제자들의 이 반응에 가장 난감했던 분은 누구셨을까요? 참 마음이 난감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꾸짖죠.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습니다. 이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은 단단하다, 굳어 있다, 그런 마음이거든요. 이 굳어 있는 그 마음은 아무리 완벽한 증거를 이야기해줘도 참 믿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굳어 있으니까, 마음이 굳었으니까.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굳어 있어가지고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복음을 전거할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가르치시고 사귐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나 부활했다 그러면서 빌라도에게도 갈 수도 있었고 대제사장들한테 찾아가서 나 부활했어 라고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장로들 앞에, 서기관들 앞에 찾아갈 수 있었지만 그들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간 대상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리고 남은 11제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글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 내용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했을 때 그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내용을 앞에다가 또 기록을 해놨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참 가장 엑기스라고 하면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구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약속이며 많은 또 증인이 존재하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기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비롯해 500여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사도 바울을 만났죠.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변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실패했다고도 할 수 있는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실패가 영원한 실패로 남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맡기십니다. 15절 20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도 나오죠. 함께
암송하는 분들 따라서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상명령이라고도 합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때부터 전해진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여러분 자신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쫙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고린도 그 교회에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전파하는 복음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가 몇 번 반복되는지 아세요? 4번을 반복하거든요. 이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헛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그 부활이 또 없다면 전파하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는 이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16절에서부터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주일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이 헛것에 불과합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가 열린 것은 그 다음 열매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로서 죽은 자의 다시 사는 것에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한 사건입니다. 죽음을 죽인 죽음이라고도 합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나온 말씀이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저는 이제 설교를 또 준비하는 중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함께 걷는 순례자라는 책이었습니다. 공동체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마음으로 그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순례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경기도 가평 그 필그림 하우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또 철로 역정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 순례의 길 해서 잘 꾸며져 있기도 합니다. 부활의 정인, 그 부활의 정인인 순례자가 가지는 특징을 책을 읽으면서 참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 순례자의 첫째 특징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듯이 떠나는 것입니다. 익숙한 곳에서 떠나고 저의 본성인 참 옛 자아에서 떠나는 떠남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과 같은 방향의 추구함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같이 이제 공생의 시간 동안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추구함이 다른 곳에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 서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죠. 그렇게 하면 높아지기를 추구하였는데 추구함이 다른 곳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추구하는 추구함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순례의 길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였죠. 감옥에서 또 옥중서신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순례자의 네 번째 특징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나 자신과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특징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순례의 길은 이웃과 함께 걷습니다. 함께 걷다 보면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새 말로는 이제 코드가 안 맞다라고도 합니다. 코드가 안 맞으면 불편합니다. 물이 흘러가는 시내에 돌도 있고 흐르는 물도 있습니다. 돌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은 움직여야 됩니다. 서로 불편한 관계인데 그곳에 함께 공존을 합니다. 이 모난 돌이 물이 흘러가면서 부드럽게 다듬어지게 됩니다. 물은 직진해서 가는 것보다 굽이굽이 돌아가다가 보면 물이 깨끗하게 정화가 되게 됩니다. 같아지려고 하면 힘이 든데 다양함을 인정하고 어울리는 연합을 이루게 되면 시편 133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하십니다. 봄이 되어 가지고 저는 이제 걸으면서 꽃을 이제 사진으로 좀 찍습니다. 제비꽃도 있고 개나리도 있고 진달래도 있고 이게 수선화인가요? 수선화도 있고 현기영네 그 마당에는 할미꽃이 활짝 폈어요. 그리고 이거는 벚꽃이고 이거는 무슨 꽃인가요? 네? 조화였군요. 조화를 이루고 있군요. 그래서 이 꽃들은 다른 꽃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경쟁하지도 않습니다. 자신만의 모습으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 조화가 아니라 조화라고 합니다. 함께 걷는 길은 보조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늦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를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고 이제 복학을 이제 했는데 복학을 해가지고 이제 한 명을 전도했어요. 목발을 짚고 다니는 친구였어요. 소아마비였었고 그 친구를 전도해서 이제 3학년, 4학년 2년 동안을 같이 살았어요. 밥 먹으러 갈 때 같이 걸어가고 또 도서관 갈 때 같이 도서관 가고 졸업여행을 갈 때도 같이 갔어요. 남들은 꼭대기까지 가는데 중간중 가다가 내려오긴 했지만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이 돼가지고 서울을 올라왔는데 다른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하고는 이제 같이 다니다가 보면 이 육교가 옛날에 있었어요. 육교를 뛰어가야 될 정도로 빨리 가야 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전에 만났던 친구하고 그 친구하고는 비교가 많이 되는데 보조를 맞추며 이제 걷다가 보면 불편함도 있었죠. 빨리 가는 친구하고 걸어갈 때는 저는 너무 힘이 들었었어요. 근데 보조를 늦게 가는 친구에게 보조를 맞추어 갈 때가 더 많은 걸 못할 것 같지만 다 어떻게 보면 여유 있게 더 많은 걸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천천히 걸을 그때가
여유가 있었고 평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걷는 이 순례길은 비교와 경쟁이 아니라 격려와 돌봄입니다. 관광객은 순례자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관광객이 있는데, 관광객은 관광을 하다 보면 내 기대에, 내 욕구에 맞지 않으면 이걸 크레임을 자꾸 걸 수가 있죠. 불평할 수도 있고, 이거 나에게 맞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입니다. 순례자는 내 욕구와 내 기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걷는 사람을 보고 순례자라고 합니다. 또 다른 개념이 이제 정착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착하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내 편리한 대로 나 살고 싶어. 그리고 쾌락을 따라 살게 되고 탐욕을 따라가게 됩니다. 순례자는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사람을 보고 순례자라고 합니다. 순례자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분열 대신에 연합, 갈등 대신에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활에 대하여 알고 있는 그 지식, 그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